히브리서 2장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지 아니하다 하는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창시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말씀들에 대해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우리가 들었다고 해요. 근데 흘러 떠내려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특히나 이제 사람이 이제 말할 때는 더 빨리 흘러 떠내려가요. 말이 입에서 나가잖아요. 날아가 버려요. 그냥 휙 하고 날아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내가 조금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이런 소리 정말 많이 들어요. 자기는 그런 소리 한 적이 없대. 자기 기억이 없는 것이겠지. 자기가 기억을 못하는 거겠지.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은 어디 귀신한테 들었나? 점쟁한테 들었나? 무당한테 들었나? 누구한테 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말이라는 게 입에서 나가는 순간에 날개를 달아가지고 휙 하고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약속한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기억한 것도 잊어버리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고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좀 빨리 이제 잊어버리지만은 그럼 듣는 사람은 오래 기억하나? 아니죠. 듣는 사람도 역시 말이 이제 새처럼 빨리 날아다니니까 휙 하고 지나가는데 잡았어. 귀로 딱 잡았는데 이게 오래 안 잡혀 있고 이제 바다닥 하듯 바둥바둥 거리면서 나가버리는 거야 또. 그 귀로 들어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콕 하고 박혀야 되는데 안 박혀 있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잖아요. 히브리서 1장은 1장인데. 그죠?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심지어 낮에도 이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고난에 대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에서 영적인 연합에 대해서 그걸 말씀을 드렸지만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들었던 말씀들이 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파다닥 물고기가 밖에 나오면 막 파다닥 막 그러니까 물에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 것처럼 또 아니면 새를 잡으면 막 파다닥 거리가 막 또 따라서 도망가려고 그러잖아요. 심지어 우리 집에 강아지도 요놈들이 잡아놓으면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막 심지어 발톱으로 여기 꺾고 막 난리도 그런 발버둥이 없는데 도대체 뭔 발버둥을 그렇게 심하게 치라고 좀 가만히 있지 점잖게 얌전하게 가만히 있으면 좀 좋습니까? 아이고 귀여워라 이거는 막 그냥 이 토끼 새끼도 아닌 게 토끼처럼 팔짝팔짝 뛰다니요. 토끼처럼 깡총 이렇게 뛰다니요. 아이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 이게 큰 방에 갔다가 작은 방에 갔다가 또 아들 방에 갔다가 거실에 갔다가 지집에 갔다가 부엌에 갔다가 오만 사방팔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막 돌아다니는 거야. 이 도저히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인들 우리 귀에 잡혀 있겠냐고요. 우리 마음에 잡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면 말하자면은 이게 도망을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제가 이제 라오스에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이제 원주 찬양교회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아무튼 약간 실수한 게 이제 그 전에 이제 선교사 세미나에 좀 있으셔가지고 미안하셨는지 그 다음 해에 이제 라오스로 이렇게 여행을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참 재밌더라고요. 막 물소떼가 막 옆으로 막 지나가 바로 옆에 막 한 50cm 바로 옆에 물소떼가 막 와 지나가는데 그런 얇은 그 작은 그런 보트 위에 그 이제 노를 젓는 사람이 있겠죠. 보면서 하니까 야 신기하네요. 그냥 정말로 신기했는데 거기에서 시내에서 밥을 또 먹는데 베트남 국수라고 이제 베트남 국수를 퍼라 그러죠. 퍼라 그러고 이제 캄보디아 국수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캄보디아 국수 이름이 다른데 아무튼 저는 캄보디아 국수가 더 낫더라고요. 아침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밥 안 먹고 국수 먹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퍼 해가지고 이제 퍼라는 그런 국수를 먹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라오스에 있는 베트남 식당에서 먹는데 걔는 건너편을 보니까 매 한 마리가 잡혀 있는 거예요.
근처에 갔는데 매가 공격할 생각도 안 하고 날아갈 생각도 안 하는 거야. 목이 줄이 딱 매여가지고 예? 날아가려고 도망가려고 애를 많이 썼겠지. 아무리 애를 써도 도망을 못 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니까 사람이 와서 이렇게 가까이서 구경을 해도 가만히 있는 거야. 완전 멍청한 매가 된 거야. 멍청한 매가. 꼼짝을 못하는 된 거야. 혹시 그 집기르기라 그러나? 집기르기 아십니까? 집기르기. 기러기는 기러기인데 이 날아가지를 못해요. 이거 완전 뚱뚱하게 돼지처럼 뚱뚱해가지고 날아가지를 못해. 예? 기러기는 날아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못 날아가. 뚱뚱해가지고 보니까 예전에 이제 저 동해안 저 경상도 제가 대구 쪽에 있을 때 그때 한번 그 바닷가에 가니까 집기러기가 있더라고요. 그거 웃기네요. 그거요. 날아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닭도 날잖아요. 그죠? 닭도 푸라다다다닥 하면서 뭐 조금은 날아가잖아요. 이거는 그냥 그것도 안 돼. 몸뚱이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빨리 잊어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유념하지 않으면 더욱 유념하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 버린다. 말씀이 흘러 떠내려 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으려면 필사적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필사적으로 마치 약복강 나루토에서 천사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복주기 전에는 죽어도 내가 못 넣는다 이래갖고 막 천사가 막 환도뼈를 막 골절을 시켜도 복주기 전에는 못 넣습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예? 내려가지 않는 겁니다. 뭘 그렇게 머리가 그래 대단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하는 것처럼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하는 것처럼 네? 진짜 한 번 들으면 다 이해하겠습니까? 못합니다. 한 번 들었어요 다 이해하는 사람은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그냥 천재도 아니에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그 사람은. 세상에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아도 그 중에서 천재 중에 또 천재라고 부르는 사람은 또 따로 있는 거라도. 예? 뭐 어거스틴이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하죠. 뭐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한 천재. 뭐 인간의 역사가 얼마나 됐다고 천년에 한 명 날까 말까. 그러면 안 난다는 얘기지 뭐 그게. 예? 근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들었어도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요. 어거스틴이 한 번만 들었는데 수도 없이 들었잖아.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예? 그래가지고 이 성경은 정말 쓸모없는 책이야. 너무 가찮고 가벼운 책이야 하면서 성경을 듣고 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이 성경이 무슨 진리가 있단 말이냐 하고서는 성경을 듣고 안 보고 다른 짓 하다가 만인교라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9년 동안 그 속에서 후적거렸다니까. 이게 한 번 보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씀이냐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나중에 있어야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성경을 풀이해 주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성경의 뜻을 깨달으면서 예? 인푸자 코르데메오 내 마음속 안으로 진리가 들어왔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으로 진리가 들어왔다. 그게 이제 인푸자 코르데메오 in my mind 이런 뜻인 거죠. 내 마음 안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을 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 아멘. 내 영혼의 구원자 오직 예수. 아멘. 첫째 예수, 둘째 예수, 셋째 예수. 나는 없다. 나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뜻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될 때, 예? 첫째 예수 했다가 둘째 나, 셋째 나, 넷째 나, 저 끝에 가면은 알파와 오메가가 바뀌어가지고 알파와 오메가는 나 이렇게 돼버려요. 아니 그러니까 안성홍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들어보셨죠? 제가 여러 번 얘기 드렸는데 안성홍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 그 교주 있잖아요. 지금은 그 부인이 교주 역할을 하잖아요. 하나님 어머니 교회로 이름을 바꿔가지고 안상홍이가 잔치국수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저도 잔치국수 되게 좋아하는데
잔치국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잔치국수를 먹다가 체가 죽었습니다. 잔치국수를 한꺼번에 너무 먹다가 식도로가 이렇게 기도를 막아가지고 숨을 막혀 죽었는 거예요. 그 사람 그 마귀의 쫄자가 뭐라 그랬는데요. 나는 하나님이다. 내 나이는 1조 5천억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잔치국수 먹고 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노?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게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나는 I am nothing.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돼야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흘러 떠내려 가지 않고 나를 반석 위에 혹은 깊은 뿌리를 내리게 만드는 거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2절에 보면은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자는 보응을 받았거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제 디모데전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십계명 이런 것들이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어주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사역자가 되어서 구원받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항상 구약 성경에 그렇게 존재를 했죠. 항상 구약 성경에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듯하여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인 듯하여 이렇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신세, 영혼의 신세 완전히 이제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인 듯하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그걸 잘 분별하려면은 뭘 해야 될까요?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아까 하신 말씀처럼 떠내려가지 않도록 더욱 유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언서에 어떤 말씀이 있냐 하면은 그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에 기울이지 않으면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장로들이 유전 이야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이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 포라라고 그러는데 그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 신앙과 믿음의 기준이 딱 되어야 나의 기도가 바른 길로 가고 내가 마귀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을 하지. 그것을 제대로 이제 말하자면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영분별이 안 돼가지고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가지고 홀라당 재산 팔아먹는 것보다 더 위험한 영혼을 팔아먹어버립니다. 재산이야 뭐 팔아먹을 수도 있죠. 뭐. 하다 보면 사업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돈하고 말하고 비슷하잖아요. 말이 독수리처럼 휙 하고 날아가는 것처럼 돈도 휙 하고 날아가고 새가 빠지게 죽도록 이러는데 돈이 주머니에 없어. 이 돈 어디 갔노? 저도 이렇게 돈 이상한데 이게 12월 달에 얼마 들어오고 1월 달에 얼마 들어오고 2월 달에 얼마 들어오고 이 돈 어디 갔노 이거? 뭐 안 내고 연체된 게 1,200짜리고 이거 뭐야 이거 다 어디다 썼어? 야 이거 참 이게 뭐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은 돈을 안 쓸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너다지 라면만 사 먹을 수 없잖아. 때로는 갈비탕도 사 먹어야 되고. 야, 아니 저쪽에 저 핫도그마트에 파는 갈비탕은 2,000원, 3,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거라도 사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라면보다는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 이게 사실은 실제로 음식을 해 먹는데 들어가는 이 음식 재료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때때로 한꺼번에 뭐 이렇게 막 고춧가루 사야 돼, 김 사야 돼, 뭐 기름 사야 돼, 뭐 한꺼번에 막 살 때 돈이 왕창 나와버리잖아요. 네. 그죠? 예? 그 샀긴 산 돈으로 뭔가를 했긴 했는데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어. 꼭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꼭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하다가 또 이거 어쨌든 간에 천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한테 주신 그런 말씀들이 견고하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영분별을 하고 영분별을 해야만이 우리를 유혹하는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간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우고 뭐 하라고요? 예? 예? 확신하라 그랬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걸 우리가 단단히 알아야 되죠. 단단히 이 사람들이 희한한 게 이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은 되지도 않은 거 뭐 희한한 거 배우러 가는데 돈 내잖아요. 기타 치러 가면서 돈 내고 맞죠? 그거 가지고 또 돈도 못 벌어. 기타 치는 걸로 뭐 되는 게 없어. 그러다가 또 기타 또 잘 치려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어.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뭐 또 공연에 간다고 치장해야 되고 옷 입어야 되고 뭐 그렇잖아요. 심지어 합창단 한다 하더라도 합창으로 노래하는데 돈 주고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그냥 가르쳐 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피아노를 배우는 것도 돈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야, 요즘에 저 진보 가서 제가 공부하는데 그 순복음교회 그 목사님 참 열성이 대단하시네요. 열성이. 관동대학교에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수업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수업 하시냐고 안 물어봤는데. 예, 이틀 전에 이제 공부하는데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피아노를 배우신다는 거예요. 관동대학교 가서 피아노를 배우시는데 웃기는 게 그 관동대학교 피아노 이제 가르치는 강사, 예, 뭐 전임 강사인지는 뭐 시간 강사인지는 뭐 교수인지는 그거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그래도 오랫동안 유학파인데, 예, 뭐 성악은 이탈리아고 피아노는 독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유학파인데 그까지 갔다 와가지고 지금 뭘 가르치냐면은 그 목사님한테 떴다 비행기 날아라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연습하고 있다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그 강사님도 그 교수님도 생각해 보면은 좀 웃기겠다. 실컷 유학 갔다 와가지고 떴다 비행기 날아라 그다음에 또 인제 와가 뭐 배우시는 열정은 대단하신데 따르릉 비켜라세요 이런 걸 치고 있으면은 야 이거 참 참. 그런데 어쨌든 어떤 일을 배우더라도 돈이 안 들어가는 거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강릉에 있는 어떤 목사님 아들이 빗길에 뭐 5, 6년, 6, 7년 전에 이제 빗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이제 죽는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머리가 다 깨졌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뭐 강릉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뭐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좀 나았지만은 이제 더 이상 학업도 못 하고 이제 머리가 다 깨져가 봉합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뭐 특별하게 그게 없으니까 이제 뭐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원림성에서 배웠다 그랬나? 어디서 짜장면 만드는 걸 배웠는 거야. 근데 그거 짜장면 만드는 기술을 배우는데 몇 천만 원을 주고 배운 거예요. 예? 그걸 그냥 가르쳐 주냐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집에서 유튜브 보고 혼자 연습해도 될 것 같지만 그것도 안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는 짜장면 그 만드는 기술을 배워가지고 저쪽에 어디야 정동진 가는 그 어디에다가 짜장면집이 나왔는 걸 거기다가 이제 그 짜장면집을 인수를 해가지고 목사님도 평일날은 그 가서 짜장면 서빙하고 사모님도 그 짜장면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장사가 잘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무엇을 배우더라도 돈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안 들어가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성경을 배우는 거는요. 돈 안 내려고 그래요, 아무도요. 성경은 아무도 돈을 안 내려고 그래. 예? 그냥 공짜로 주고 먹고 듣고 그걸 끝내려고 그래, 그냥.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열정이 없는 거야, 열정이 없는 거야.
하다못해 피아노를 배우더라도 돈을 내고 수업료를 내니까 따따따따 비행기 하면서 이거 연습해서 타는데 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삶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떠줘주는 이 말씀을 배우는 데는 10원 한 푼도 안 주려고 해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대가를 지불 안 하니까 더 빨리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예? 원래 사람이 뭔가 값을 치를 때 그 가치가 큰 법입니다. 맞죠? 예? 공짜일수록 하찮아 보입니다. 사실은 하찮은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더치커피 이걸 만들어 내는데 그 한 병에 살라 그러면 3만원, 4만원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공짜로 주다 보니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치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막 주는 걸로 전부 다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 예?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은 꼭 그 모양이 나는 거예요. 대가를 예를 들어 더치커피 한 병 그것을 3만 원 주고 샀다 칩시다. 한 잔을 따라 먹을 때 그 얼마나 손이 부들부들 떨리겠어요. 이 한 잔의 값이 얼마야. 이 더치커피 한 병 다 먹으면 6잔밖에 안 나오는데 이 한 잔이 지금 5,000원짜리야 하면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뭐 마실 거 아닙니까? 아이고 정말. 그래서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렇게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값이 있어요, 없어요? 값이 없어요. 목마른 자는 오라, 배고픈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저 주시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저 주시는 은혜니까 공짜는 뜻 아닙니까? 맞죠? 선물로 주시는 은혜고 그저 주시는 은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니까 공짜니까 사람들이 얻으러 안 오는 거야, 교회에. 공짜니까 얻으러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14만 4천 명 해가지고 값을 떡 매겨 놓으니까 막 미친 듯이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를 다니는 거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신천지는 뭐 1년에 한 명 전도 못하면 100만 원, 200만 원 벌금 된다며. 우리 교회도 그런 거 하면 좋겠다. 그 14만 4천 명만 딱 만들어 놓고 값을 매겨 놓으니까. 이 이단들이 보통 열성이 아닌 거예요. 보통 열성이. 그러나 우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 정통교회에서는 값이 없어. 그저 주시는 은혜야. 선물로 주시는 은혜야. 이 큰 구원을 뭐라고 여겨? 등한히 여겨.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닌데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번 예배 시간에 못 오면 다음 예배 시간에 오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 그걸 누가 알아요? 네? 누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뭐 죽는 데는 순서도 없다 하지만은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전쟁이 벌어지면은요 순식간에 죽어요. 언제 어떻게 자기가 어떻게 죽는지도 모르고 죽어요. 그냥 야 하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에 얼굴이 없어져 버려 그냥. 고통도 못 느껴. 0.1초의 고통도 못 느껴.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 심판을 피하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증거했다. 나는 미친 게 아니고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이다 하고는 확실히 증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도 이 큰 구원에 대해서 유념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증언해 주신 거예요. 아멘. 예? 그걸 계속적으로 증언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셔야지. 그러니까 어쩌다 가만히 보면은 이 믿음의 자만심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자만심에 언제든지 이제 자기는 깊은 믿음의 샘물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안 그렇습니다. 그게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발바닥이 에스겔의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이제 그 강물 비유를 보면은 처음에는 발바닥이 적시지잖아요. 네. 조금 더 있으면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발목을 적시죠. 네. 조금 더 있으면은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무릎을 적시고, 좀 더 있으면은요, 허리를 적시고, 좀 더 있으면 잠겨버리죠. 처음부터 잠기는 게 아니라니까. 처음부터 잠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처음에는 발바닥만 적시는 정도였다가 그것이 보태지고 더해져가지고는 온몸이 잠겨가지고는 성령의 진리의 강물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지. 나는 언제든지 믿음이 깊어질 수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갑자기 믿음이 깊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남녀간의 사랑은 첫눈에 반했다. 뭐 거짓말 같은 소리 하도 많이 하지만은 첫눈에 반하고 깊은 눈에 이제 실컷 싸움질하다가 헤어지잖아요. 첫눈에 반하고 깊은 눈에 이제 싸움질하다가 그러니 그게 엉터리야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진리의 말씀은 첫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첫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더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떠내려가 버려요. 예? 진리가 떠내려가요. 지가 진리 위에서 떠내려가야 되는데 진리가 그냥 떠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된다는 거죠.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닙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이거는 좀 표현이 약간 웃겨 사실은. 누구인가가 어디에서는 뭐 누구인가가 어디에서야. 다윗이 시편에서지. 다윗이 시편에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요.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이거 아주 이게 좀 성경 읽다가 너무 지루할까봐 개그를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그러니까 만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요? 창조주 아니면은 피조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예수님이 피조물이면 예수님도 만물에 들어가는 게 되잖아요. 맞죠? 예수님도 만물에 들어가는 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만물이 아니고 만물이 아니기 때문에 만물이 창조주에게 복종을 하는 겁니다. 아멘. 네?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에 관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만물이 복종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귀신은 알아서 몰랐어요. 알았어요. 귀신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면은 복종하고 도망을 갔어요. 천사들도 복종을 해요. 그런데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들만 예수님께 복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몽둥이를 들고 돌멩이를 들고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해요. 그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만이 예수님 앞에 저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는 인간은 지금도 복종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예?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한 것이 이게 뭐라고요?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능하신 힘이 권능이 먼저가 아니고 사랑의 의가 먼저라는 거죠. 사랑의 의가 그 고통을 내가 직접 당해보겠노라. 그 사랑의 의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인간의 모욕적인 모든 고난과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 죽음의 고난까지 당하심으로 인해서 사랑을 뭐라고요? 증명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는 왕자에 떡 앉아가지고 산의 진미를 거듭한 거, 중국에 만석전인가 뭔가 만 가지 반찬을 놔두고 먹으면서 진짜로 자기가 사랑한다는 사람은 저 거지처럼 냄새나는 돼지 구덩이에서 거기서 이렇게 떡 살고 있는데 자기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같이 돼지우리에 들어가야지. 자기가 돼지우리에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 몸을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자기가 먹는 그 잔치상 앞에서 다윗이 머비 보셋에게 그렇게 한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우리보다 더 험악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겨 가시는 겁니다. 아멘. 그게 이게 그래서 사랑의 의가 먼저인 겁니다.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능력이 그 다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맏아들이라 그러고 우리를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형제들이 되는 거죠. 그죠? 예? 때로는 신랑 대신 예수, 신부 대신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말하자면 하나라는 뜻이죠. 예? 내가 너와 하나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께서 사람이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시는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확실히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돼지우리 있는데 들어가야지.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온갖 돼지 오물을 다 뒤집어 쓰더라도 건져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지우리보다 더 더러운 데로 오셔가지고 똥통에 빠진 우리를 똥통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끌어올리셔가지고 영광의 자리에 앉히십니다.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주의 귀한 말씀 앞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편안하고도 행복하게